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는 신구약 신앙생활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설교단에 나무가 하나가 없다면 마치 이런 거죠. 하나가 믿음이라고 하면 하나는 기도 이런 거. 이에 같이 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잘 성장하고 큰 힘을 받았습니다. 얘기를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저도 반 이상이 없는 편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니 그것을 너희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른 기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기도는 어떻게 보면 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기심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이기적인 동기로 한다면 그것은 기도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기도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시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러면 기도는 어떤 것이냐 하면,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동일해서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이 서로 맞지 않으면 내 뜻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게 올바른 기도죠. 기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있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말로만 그냥 뭐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뜻에 맞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기도인 겁니다. 에베소서 3장에는 바울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 기도는 신약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어떠해야 함을 잘 보여주는 굉장히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를 내가 바라노라. 이것은 너희의 영광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성령님이죠,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 때문에 너희에게 허락하시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서로를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권능에 따라, 성령님이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행하실 수 있는 분께, 곧 그분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에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읽은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더 수준 높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다 잘못된 거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데 그 내용들이 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만 구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신약 성경에 나온 기도 중 그 어느 것도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한 기도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다고 요한복음 17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상에 속한 나라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특히 요즘 정치가 어수선하니까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분들이 거리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걸 다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거겠죠.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대환란에 갈수록 극도로 살기 어려운 곳이 될 겁니다. 교회가 들림받고 올라간 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계시록을 보면 이 세상 바다의 3분의 1이 썩어서 냄새가 나게 되고 물들의 근원이 피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먹을 물이 모자라서 매우 살기 어려운 것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런 것을 허락하신다는 건데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기 좋게 좋은 곳으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면 결국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것도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 성취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는. 그런 기도는 당연히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 기도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꽂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9절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춰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믿는 사람들이 교회죠.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각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는데 누가 믿음으로 하는 일이고 교회가 믿음으로 하는 일이고요. 11절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12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과 아버지께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나니 그러므로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를 내가 바라노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문제와 불확실과 어떤 낙심 가운데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능을 바라봤기 때문에 낙심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도 그렇고 보수나 진보나 누가 권력을 잡느냐 이런 걸 바라보면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아담의 후손 누가 권력을 잡든 걱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바로 왕이 네로 황제가 권력을 잡고 있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불의한 세상 권력에 대항하라는 말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세요? 정당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이나 악한 사람이나 정부나 마귀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으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러한 세상 것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죠? 돈입니다. 항상 돈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항상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돈을 지키는 것에 관해서 걱정하고 고민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도 없고 영원히 없다고 여긴다면 돈이 가장 큰 이슈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만한 힘을 갖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적인 것들은 돈이면 못할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관심에 돈이 쏠리는 게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으로 다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와 지옥에 가는 영혼의 문제 이런 건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생명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 이것도 돈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에 똑같이 관심을 갖고 똑같이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TV나 인터넷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문제를 보여줍니다. 어저께도 우리나라에 큰 이슈될 만한 문제가 또 하나 있다. 대통령이 감옥에 갔다가 또 풀려났어요. 문제가 크죠. 그러니까 잘됐다 잘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쨌거나 큰 이슈거리가 또 하나가 어저께 벌어났어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비전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불행한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TV나 인터넷을 보면서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마음이 흔들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TV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게 된다면 TV를 꺼야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TV를 아예 그러한 한 10여 년 됐으니 아예 사실을 안 처음 그렇다고 안 보진 않겠어요. 휴대폰도 인터넷 보니까 정보는 접하시겠죠.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찰 때 TV를 끄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3장으로 돌아서 14절에 이런 까닭으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기누니 여기에는 기도하는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우주 저편에 있는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떤 존재에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에 계신 자신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아들이 빵을 구하고 있는데 배고프다고 용국이가 아빠 배고파요 빵 좀 주세요. 그랬더니 여기다 돌 먹어 이러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절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많이 주시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하는 것인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너희 아버지, 믿는 자들의 아버지.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아시고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그 방법을 아시고 자신이 친히 사랑 자체가 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아버지는 정말 좋은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 세상 그 누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로 두고 있고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안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가장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또 가장 능력도 많으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드리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절대자입니다. 그분은 지존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또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위대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을 완전히 잃어버린 시대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야 하는과 동시에 그죠? 친밀하고 아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친밀하고 그렇게 대하기도 해야 하고 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자시잖아요.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을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해야 합니다. 다시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강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고 이런 내용을 허락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될 의무를 가지고 계시는 그렇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아낼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명령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될 의무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16절에 그분께서 잘 보세요.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를 부자되게 하시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너희의 육신의 편안을 위해 편안하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강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다른 사람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다른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이런 거를 기도해야 된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가 물질적인 부유함, 육신의 정욕, 안락함 이런 위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는 다른 사람의 영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이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부자로 행복하게 잘 사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말은 여러분이 가난하게 사는 걸 원하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육신이 강건해지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나빠지라 이것도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육신이 강해지는 건 20대, 30대 운동할 때나 강건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40대, 50대가 넘어가고 60대, 70대, 80대가 되면 아무리 운동해도 현 상태를 유지할 뿐이지 육신이 강건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면 육신이 강건해지는 건 불가능해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실 거랍니다. 그런데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속사람은 더 강건해질 수 있는 겁니다. 20대, 30대보다 70대, 80대인 분이 속사람이 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맺으시는 열매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과는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입니다. 앞으로 이 몸이 죽을 건데, 그죠? 저의 몸도, 이 몸도 언젠간 죽을 건데, 질병과 암으로 죽어가면서 성령의 열매인 기쁨과 사랑과 평안은 우리가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몸은 죽어가고 있는데, 안에 성령의 열매, 기쁨과 사랑과 평안은 잃지 않고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건강한 몸은 가졌지만 비참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사람의 몸은 비록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지만 속사람은 강건한 거고 다른 사람의 몸은 건강하지만 속사람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속사람이 강건하게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진리를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믿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속사람이 강건하게 자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형제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아시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로 아는 것을 마음으로 믿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불타 없어질 거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은
영원한 게 아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앞으로 살아날 날이 영원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좀 덜 보고, 좀 덜 벌고, 좀 못 살아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런 사실을 머리로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수입이 지금보다 월 200만 원이 더 많아지거나, 더 많아지고. 자매님 어떠세요? 그렇죠? 그거요. 저도 좋을 것 같아요. 또, 더 적어진다. 어휴, 그죠?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하찮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대부분은 지금 버는 것보다 수입이 매달 200만 원이 더 올라간다면 엄청 기뻐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해도 그게 영원히 큰일 났다, 이런 건 아닌 겁니다. 좀 덜 벌면 좀 불편할 수는 있어도 엄청나게 큰 일이 생긴 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저께 밤에 되게 우리나라가 국가대표가 올림픽에 올라가는 축구를 했는데 피곤해서 잘 수 있잖아요. 저는 잘 안 봐요. 12시, 11시 반 넘어가면 축구 경기 막 이런 거 잘, 옛날엔 봤는데 지금 안 보는데. 자고 일어나서 결과와 하이라이트 봐. 그러면 그게 뭐 이렇게 긴장감이나 이런 게 없잖아. 아, 이렇게 해서 이겼구나.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거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거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고,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휴고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고, 세상은 환란을 맞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이런 일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게 크게 걱정할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자신의 마음속에 누가 거하고 계신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거죠?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그분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며 내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고 계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 진짜로 믿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또 잠시 걱정할 수도 있겠죠. 잠시 낙심할 수도 있고. 작년에 저에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운전을 조심해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교통사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제 뒤에 오던 차 운전자가 한눈을 팔아서 정신이 없어서 차로 저를 깔았다면 아마도 저는 아주 크게 다쳤거나 어쩌면 지금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은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끔찍한 일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죽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더 좋은 것으로 가는 거죠. 맞죠? 맞는 거죠. 예. 그러면 저의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돌봐주실 겁니다. 왜인 줄 아세요? 지금도 저의 가족을 돌보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없어져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겁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저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가족 돌봄에 쓰임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열심히 믿음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일이 나도 제가 죽는다 해도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로 큰 일은 없다는 겁니다. 또 나중에 만나면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것,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것은 영원히 확정. 그래서 크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잠시 뜰 수도 있고
잠시 낙심할 수도 있고. 그죠?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또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모아서 곳간에 넣지도 아니하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공중의 날짐승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니까 일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다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좀 내려왔습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을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 구하는 기도가 잘못됐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걸 구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당장 수입이 없어서 눈앞이 캄캄해 보일 때 기도로 아버지께 구할 수 있겠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못 보고 안 보여서 그렇지 진짜 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에게 우리의 몸을 드려서 우리의 물질을 드려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할 수 있는 것 좋은 거죠. 다른 거고. 그래서 그렇게 뭐 구하는 거를 정죄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미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필요는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물질적인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물질적인 필요가 아니라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물질적인 필요를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굳이 기할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데 기도 시간을 낭비해 버리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적인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데에만 대부분의 기도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될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네,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게 여러분이 기도로 다 구한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구하지 않았는데도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필요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신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러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다. 빌립보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빌립보 성도들이 교회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물질로 지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빌립보서 4장 15절 빌립보 성도들아 이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은 일로 나와 그동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초기 때는 여기만 했나 보죠.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 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바울의 성도 사역을 위해서 필요를 보낸 거예요.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히려 너희 회계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헌금이 들어왔다고 헌금 때문에 돈 때문에 기뻐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더욱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주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먹고 살 걸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그죠? 성도 사역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은 성도사들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물질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들의 물질을 희생적으로 주님께 드렸던 겁니다. 계속해서 19절을 보면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빌립보서 4장 말씀은 조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 6장 말씀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언급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복음 선포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생각으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방향이 그것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상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외부 헌금이 크진 않지만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당 매달 딱딱딱딱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딱 외부 헌금이 안 들어올 때도 우리는 선교 헌금을 지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만약에 선교 헌금으로 나가는데 외부 헌금이 안 들어오면 우리도 계속 마이너스가 날 거예요. 근데 매달 딱딱딱딱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물질적인 것들만 구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거나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것을 위해서 썼는데 그들의 물질적인 건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과 그분의 의를 구하고 선교 사역을 위해서 물질을 드린다면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크진 않지만 우리가 주어진 여건에서 하고 있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해가 고린도전서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 전쟁에 나가겠느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느냐? 누가 양떼를 먹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느냐? 이게 먹을 수 있고 다녀야 됩니다. 군인으로 복무한 사람이 군대에 갔다 오신 분은 알겠죠? 군인으로 복무한 사람이 군복이나 군화나 무기를 자기 비용으로 들여서 구매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까지. 군대에 있는 동안에는 필요한 모든 것을 국가에서 공급받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그렇다면 우리를 군대로 부르신 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을 달라고 계속 구하면 주겠다고 필요를 공급하시겠다고 했는데 계속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물질만. 그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시간 낭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그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이 전혀 성장하지도 않았고 강건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3장으로 돌아와서 17절에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속에 거하게 하시며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토를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 문맥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문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무엇이었을까? 문맥에 보면 17절에서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토를 잡으라고 하고 있고요. 또 1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견고해지냐 하면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하면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알아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잊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못하고 있는 거죠. 알고는 있는데 붙들지는 못해요. 그러면 전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게 넓어서 헤아릴 수 없을 것가 많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게 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 왜 이 세상의 것들로 염려하면서 살아가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뿌리가 너무 내렸다 하더라도 너무 얕아서 햇빛이 잠깐, 고난이 잠깐, 외부의 어떤 영향력이 잠깐 비치면 그냥 시들어 말라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너무 얕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 거지 깊이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고 염려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게 넓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정말 깊어서 그걸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너무 높아서 그것을 넘어설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거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실패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서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쁜 게 더 많아요? 미운 게 더 많아요? 자신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저는 제 자신을 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미운 게 훨씬 더 많구나 이렇게 보여요.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신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원수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원수였을 때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면 자녀가 된 지금은 무엇을 아끼고 주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시는 부모님들은 아실 겁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막 가시가 있고 찔리고 아픈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때 별로 이쁘지 않은 아기가 있는데 그들의 부모님들은 우리 애기가 제일 예쁘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진짜로 그래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맺어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쁘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이쁜 짓만 하는 건 아니죠. 못난 짓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눠서 하나님과 부모 자식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마치 자녀가 밥은 안 먹고 맨날 사탕만 달라고 합니다. 인겸아, 밥보다 더 맛있는 게 뭐 있어요? 사탕? 초콜릿? 라면? 라면도 먹어야 되겠어요.
사탕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밥 먹고 나면 사탕 줄게 이렇게 하는데도 밥은 안 먹고 사탕만 먹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와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사탕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랬더니 자녀가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자녀는, 우리 부모는, 내 부모는 나를 안 사랑하나 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알게 됐으면 좋겠다. 이걸 구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토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게 되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고 그걸 붙들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무엇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세상에 있는 모든 권능보다 권력보다 강하신 분이 내 안에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할 수 있는 거, 그들이 할 수 있는 건요, 나의 몸을 죽이는 것 뿐이야. 근데 아까 그랬죠. 이게 나에게는 더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거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다른 그리스도인이 알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지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머리의 지식을 차원이 넘게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토를 잡아 일로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없어. 지식은 우쭐대게 해서 내가 아는 지식만 자랑하는 뿐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에 대해서 성경의 수많은 구절을 찾아볼 수 있는 어떤 이런 교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도 말로만 이런 게 아니라 제 삶에서 저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걸 여러분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설교자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사랑의 뿌리를 내리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 사랑의 열매를 맺을까? 이 사실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기도 제목에서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바뀔 겁니다.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되면 우리는 최고의 부모가 되고 최고의 남편이 되고 최고의 아내가 되고 최고의 교회의 성도가 되고 최고의 형제 자매가 되고 또 최고의 시민이 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원하신 분 앞에서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성도를 위해서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나갈 겁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린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진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기원합니다.